죄송합니다만은 좀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되어 내가 먼저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말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고, 또 누가 먼저 섬겨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기를,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표로 삼았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주심을 기대하고 뜨겁게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혹시 술 취한 것 아니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조롱과 또 그들의 놀람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2장의 앞부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들이 아침부터 무슨 술이 취했겠느냐? 요엘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3,000이나 더했고요,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늘 우리 자신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확인해도 전혀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확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굳건한 확인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는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이 다른 성령 아니에요. 같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성령이 여러분의 고백하는 성령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일들과 또 예배와 순서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 오면은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인사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도 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성령과 마리아 안에 있는 성령이 만났어요. 서로 충만함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안내위원들을, 영접위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만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반가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접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가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십니다마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 한 마음이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증거가 뭐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은 나도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나도 그 기도에 한마음이 되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설교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에요. 물론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해야 되지만, 설교의 시간에는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의 시간에 아멘하는 것은 나도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요, 우리가 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각 기관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아멘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은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각 기관의 모임도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들이 모임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모이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다. 올해는 그러지 마십시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대그룹 모임인 이 중심교회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작은 기관 모임도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각 기관과 또 각 부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주 전무후무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그들은 다 선지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또 장로님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받아요? 사도에게 받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받습니다. 이런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도 성령이 있는데 또 그분에게도 성령이 있는데 교회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질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증거하고요, 또 교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구역장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역장도 물론 제가 가르치고 지도합니다마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해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열심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서로 따로따로면요, 같이 모이기를 않습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지금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모인다는 것은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올 한 해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예배에 모이기를, 기관에 모이기를, 봉사하는 데 모이기를, 섬김에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바쁘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기를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흩어져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TV에도 방송 설교가 나오고 모바일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또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살피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 모일 때마다 그들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성령의 교제,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은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원어적인 그 표현을 보면 바로 그 교제,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 교제했던 그 교제가 성전에 모일 때든지 집에서 모일 때든지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충만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각 기관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 교제입니다. 바로 그 모임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은요, 세상적인 교제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의 교제, 성령의 모임이 있는 그 교제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모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교제가 모델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다, 교회가 모인다 라고 이야기하면 늘 마가의 다락방의 교제, 성령의 교제,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요즘에는 성찬이 좀 약화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가끔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일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면은 성찬식을 잘못 행함으로 병들고 죽는 자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성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먼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도 있고, 먼저 막 자기들이 성찬의 음식을 요즘에는 교회에서 준비합니다만은 그때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성찬을 했거든요.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그냥 막 풍족하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구경도 못하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를 자기 마음대로 마셔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또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주지도 않고, 이런 성찬의 부작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예식화시키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찬 중심의 예배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고,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만은, 성찬식도 우리가 자주 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겨 주신 그 성찬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하러 가신 그 은혜, 우리 교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은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먹는 거죠. 교회도요, 성도들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직 좀 교회하고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한마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한마음이라는 증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려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기 전에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썼잖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도 뭘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의 모임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신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세요. 특별히 재직들과 또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참석하셔야 돼요. 다른 일은 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직이죠. 그래야 중직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 증거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바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로운 각오를 좀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힘을 내십시다. 초대 교회가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금요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도록. 바쁘시죠? 몸이 힘드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받은 증거가요,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에도 합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람데오 찬양, 또 글로리아 찬양,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찬양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내가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서로 카톡에 올려주기도 하고 밴드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 찬양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또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또 코람데오 찬양할 때 찬양 다 끝나고 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하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새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새롭게 되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에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제가 날마다 이야기할지 몰라요.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찬양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마음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새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마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 하나가 되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